예, 정선이 감사합니다. 예, 보통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을 집중하는데 대복씨가 찬양한 것은 정말 하늘을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편견의 벽을 깨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어렵죠. 얼마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기사를 좀 읽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깨지지 않은 사회적 통념과 관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까지 미국에 존재하는 흑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깨고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보다 더 높은 벽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을 그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권 신장이 될 때까지 된 미국 사회에서도 이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에 난 그것을 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90년대까지 유럽에는 여자 의사가 없다 그래요. 유럽에서 의학 박사를 최초로 여성으로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고요. 이탈리아 의대에서 여학생을 입학 허가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탈리아 국왕과 교황에게 탄원서를 냈고 로마의 대학교에서 의학부 최초로 여성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896년 이탈리아 최초의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로마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심리학과 함께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몬테소리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자 의사가 아니다. 나는 단지 의사이고 공교롭게도 여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에서 하나의 통념이 띄어지기까지 굉장히 고난이 있고 힘든 역경이 있죠.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벽들이 있어요. 신앙인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장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부적인 장벽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장벽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참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신의 방법이 신이 내려주는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약하게 하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요즘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심판을 당하는 역적인 현상이 발생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맞춰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요. 은혜 씨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구에게보다도요? 하나님에게보다.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드러나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세상 것에 맞추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다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세상이 주는 욕망, 세상이 주는 부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보호, 세상이 주는 안전함, 구조,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의 차이점입니다. 롯은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터전과 장소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람의 어떠함은 사실은 위기에 대해 드러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언제 구별이 됩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일찍 왔으면 구별이 안 됐던 거죠. 건실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은 언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 경제공황이 왔을 때에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어떤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떤 이는 몸만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흔들림의 시기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알곡과 축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조만간에 있을 흔들림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풍요할 때에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롯도 잘 살고 아브라함도 잘 살아요. 아니 어쩌면 롯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진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닥친 그 광풍의 진상을 알아야 되는데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전쟁의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랐고 한 사람은 이 땅의 매력을 느껴서
이 땅이 주는 단물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광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대의 문명과 경제와 정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의 전쟁의 국면들이 과연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의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참혹한 현상일 수 있지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는 패권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은 비옥한 토지에 많은 곡물들이 수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렸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도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의 5개의 부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가 하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돌라오멜에게는 좋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그런데 조공을 내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5개의 부족들은 혼자서는 그돌라오멜을 상대해가지고 이길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연합체를 결성했어요. 가나안 부족의 5개가 연합을 해버려요. 그리고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던 해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화났을까요? 이번에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요? 그돌라오멜. 이 왕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이제 이 전쟁은 자신의 권위에 반항한 가나안 땅 5개의 나라들에게 향한 보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면 전쟁을 각오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전쟁쯤은 각오했겠죠. 이제까지 12년 동안 바쳤던 조공을 하루아침에 안 바치기로 했으니까 전쟁쯤은 각오했겠죠. 그래서 힘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정도를 상대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나안 5개의 부족들이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당장에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당장에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돌라오멜이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잔인하게. 그돌라오멜이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사실은 가나안 5개의 부족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가 하면 그돌라오멜 혼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혼자 오지 않고 1년 뒤에 오는 거예요. 작전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완전 망해버렸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강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한 강대국 4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5개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시련이 시작됩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나라들이 쳐들어왔고요. 가나안 5개의 왕들은 한 번 힘써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주행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쪽 동네가 기름이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름 웅덩이,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스팔트 같은요. 거기에는 성경에는 역청 웅덩이라고 나오는 그런 곳에 빠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잔인하게도
그돌라오멜은 나머지의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과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싸들고 자신의 본국으로, 니들이 우리한테 뭘 안 낸다 그랬어요?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으니까 싹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다 싹 걷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완전히 파괴를 당한 이 가나안 땅의 일부 병사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 14장 12절에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혀갔죠? 롯도 잡혀갔어요.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확장으로 봤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박차고 가장 좋은 땅이었던 소돔 땅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기회의 땅에서 더 크게 불려보고 싶고 더 크게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아간 황자 같은 사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욕구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도 잊은 채 이 땅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얻으려고 떠나간 이 롯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대가입니까? 욕구에 대한 대가, 욕망에 대한 대가죠. 이 세상의 기준은 자신들의 욕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겹쳐서 살다 보니까 욕구와 욕구들이 충돌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충돌이 되겠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와요. 그래서 이 충돌을 사람들은 분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노들을 발산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념적 갈등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사 분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어서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집단 간에 투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종적 갈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들이 인종적 갈등으로 비춰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독도에 관한 영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따지고 보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의 욕구들이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죠. 세상적 욕구의 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롯은 그것을 모르고 그 세상이 주는 단물 때문에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으려고 갔던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살도록 했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고 롯은 따로 소돔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세상이 주는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형편이 나오는데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욕망들이, 내가 손에 쥐었던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가장 큰 가치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전쟁이죠. 그 전쟁도 역시 세상적 욕구에, 집단적 욕구 때문에 그냥 거기에 껴들어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한번 이렇게 세상적 욕구에 끌려 들어가면요, 전체적인 세상의 움직임에 나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적 욕망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주는 판단으로 내가 판단하게 되고 세상의 휘용도리에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롯의 경우입니다. 소돔에 들어갔고 그는 그 전쟁에 휘말렸고 그는 세상이 주는 가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단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가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근데 자기의 힘대로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롯은 그것이 없어지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어디에 가서 한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살도록 했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가나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자녀들의 삶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성경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점점 신앙도 하나님도 사명도 희미하게 없어져간 롯에게 결국 자기가 기대했던 자신의 삶의 투영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 힘이 뭐였는데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 삶의 터전이었는데, 한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족속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거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의 단어가 제게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았는데요.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했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한국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살던 모스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에 그냥 넘겨갔던 성경절이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그렇구나. 롯은 소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신이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롯은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같이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의 운명을 맡긴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속하지 말아야 할 곳에 속해서 신앙의 혼돈이 오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곳과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속해야 할 곳과 내가 속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조카 롯 때문에. 그 조카가 어떤 조카입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이런 욕 들어보셨어요? 망할 놈. 처음 들어보네. 망할 놈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참 나쁜 욕이지만요, 어떤 사람이 듣기에 적합한 욕인가 하면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망했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겠지만 특별히 비엔나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안 입고 와도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롯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내가 롯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겠어. 뭐라고요? 망할 놈. 자신이 그를 돌보았고 그를 우르 땅에서 끌어내고 하란 땅에서 끌어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만들어졌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싫다고 더 나은 삶과 부를 위해서 자기 발로 뛰쳐나가서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고 예의상 얘기를 했는데 선뜻 뭐라고 해요? 소돔 땅을 선택을 했던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승진 나요 안 나요? 아브라함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직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겠지.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얘기했어요. 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두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318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318명이 먹어치울 식사 양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부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군사를 집에서 훈련시켰어요. 왜요? 신앙을 지키는 힘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죠. 실천하는 믿음이잖아요. 318명을 자기 집에서 군사로 훈련시켜버려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국경이 있고 법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빼앗고 힘이 없으면 뺏기고 조공을 바치고 아니면 종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롯은요, 군사도 없었나 봐요.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쌓아놓은 거죠. 계속 치부를 했어요. 결국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죠. 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부도 가질 수 있죠. 얼만큼 가져야 됩니까? 예? 얼마큼 가져야 돼요? 예, 물론이죠.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말이에요. 버릴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보다도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부의 정도에 대해서 쓸 만큼 많이 쓰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겁니다. 나쁜 부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모든 사회에 있어서 부가 나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부를 축적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돌려서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부의 창출은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근데 바로 롯이 추구했던 부가 그런 것 같아요. 쌓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부는 뭡니까? 활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부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는 자 318명을 데리고요,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있어요. 318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나라하고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318명이면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 아니, 아무 생각을 안 하고요.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그냥 거느리고 단까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어요. 거기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한 번의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의 모든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318명이 뭐 몇 명 더해서 여기 짜투리 병사들이 좀 모였으니까 400명 치자고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마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4개의 나라 연합군과 포로들이 잔뜩 그리고 재산들이 잔뜩 있는 바로 그곳을 가서 단번에 접하는 거예요. 예? 기습작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지 않던 작전을 하나 펼치는데요. 야간 전투죠. 야간 기습 전투예요. 아마 뭐 제가 책에서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야간 전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불을 밝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전투는 낮에 하는 것이고 밤에 하는 전투는 좀 치사한 행위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근데 밤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겼을 것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전투였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하여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엘리야 당시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천인이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사를 훈련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것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유지하고 실천해요. 그런 실천력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는 양육이 이 교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당 100, 일당 1000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양육되어져서 어느 순간 흔들림과 위기의 시기에 왔을 때 우리가 군원이 318명처럼 일어나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실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 디오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크리스찬 디오르가 내년도에 유행할 그 치마의 길이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치마의 길이가 짧을 것인가 길 것인가를 그 사람이 결정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년에 유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치마의 길이를 조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동전을 집어던져가지고요. 앞면으로 나오면 치마 길이를 길게 하고 뒷면이 나오면 치마 길이를 짧게 한다네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얘기 말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결정하면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결정을 해도 그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도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요, 말로만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증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양육을 받고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맞춰집니다. 밤에 기습을 했고 그리고 그 기습 작전은 보란듯이 성공을 했어요. 아브라함 군대는 무탈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재산들을 다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다 다시 뺏어가지고 와서 더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승리한 사람의 주역이 전리품의 전부를 가져가는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덕택이 지금 살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재산의 환원. 사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가장 최고죠. 뭐에는 감히 손도 못 댈까요? 전리품에는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다 독식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나눕니다. 자신은 가지질 않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 전쟁에 싸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 가나안 연합 5개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롯은요,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좋은 곳에서 살았지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존재, 롯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후에 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임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니엘서 몇 장 공부했습니까? 7장, 7장. 예, 3장을 역사적인 부분으로 공부했어요.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제를 잘 몰라요, 사실은. 3장을 공부를 했는데 3장에 보면 누가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놨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거 그리고 난 다음에 풍악을 올리게 하고 음악을 쫙 틀게 한 다음에 다 그 금신상에다 절하게 하잖아요. 누구만 절을 안 합니까? 세 친구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네고. 왕이 분노를 합니다. 이것들 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회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너희를 다 죽일 테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것으로 가장 놀란 사람이 바로 누간네살 왕이었고요. 그들을 꺼내면서 누간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방을 보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 몸을 쪼갤 것이라고 조서를 내버렸어요. 뭐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 누간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땅에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였지만 휩쓸리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